오늘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도 계절을 알고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모습에 가까운 악과 악이 충돌하고 선한 것이 잘 안 보이는 여러 문제가 눈에 보이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말씀이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보면서 저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잘못된 혼돈의 질서는 뒤집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곧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라는 말씀은 선지서들에 많이 나오는 여름 과일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종말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케이츠라는 말과 카츠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표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 과일,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여름 과일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말이라는 말을 떠올렸거든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싹이 나는 거를 보면 바로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여름 과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종말이 오리라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한 세대씩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보편적인 종말이 있지만, 또한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종말 또한 이 마지막 때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세대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세대고, 이 한 세대 동안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개인적인 종말이든 보편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눈으로 연한 순을 보는 것처럼, 이 싹을 보는 것처럼 그 징조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반목하고 다툼이 있고 여러 불의와 문제가 있는, 또 자연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며, 그때가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원하심을 입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에게 계절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름이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타버릴 공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은 반드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저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까지도 다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완전히 불타버리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왔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그 삶의 모습들은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은, 우리의 작은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작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 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염려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일용할 양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것 같은 모습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다시 말해 자족하지 못하고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자꾸 넘치도록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에 자꾸 넘치게 나를 내어주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세워가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딱딱하여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 위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임하게 될 장차 올 이 모든 일, 구원과 심판 가운데 이 완전히 없어지는 심판은 능히 피하고 인자, 주님께서 또 메시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처럼 자꾸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유혹에 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저는 이렇게 주유소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주유소에 들려서 잠깐 쉬지만 또 연료를 공급받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쉼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어떻게 쉬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고 잘 알고 있죠.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공급함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사역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38절 말씀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지금 저희들처럼 성전에 나아갔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것이 비중이 작든 아니면 크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 뜻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매 순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말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어울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나 또 생활의 염려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 말세지말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세우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